네. 사실은 제 인생에서 최고 기쁜 날이었었어요. 바라보자 천국 부르는데 앉을 수가 없었어요.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천국이 막 그려지고 너무너무 그 시간이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었었어요. 네. 항상 여러분 삶이 천국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네, 이 제목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해서 이렇게 명령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해야 되는데 죄악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난예배 때 설교 제목이 뭐였다겠죠? 성령이 임하시다. 네,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때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기억이 나시죠? 표정이 너는 나냐? 나는 안 나는데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감사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현실을 이겨낼 능력을 얻기 때문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라겠습니다. 이 권능이란 헬라어는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여기에 이제 두 단어가 파생됐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하나는 다이내믹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는데 우리가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정말 어떤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이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에 닥쳐서 그 상황 때문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다이내믹 다시 활력을 얻어서 더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예의 없이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항상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문제 있어요. 문제에 직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는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십니다. 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되네요. 아멘.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건가? 여기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사실 다른 걸 준비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성령 충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더 확장을 해서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왜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방법대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다 성령 아래, 성령님 주권 아래 되는 일이지만 성경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조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겠죠? 회개함으로. 그렇죠, 회개함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회개하고 제산 받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다시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을 했는가를 쭉 살펴봤는데 그 이유가 36절 그리고 37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37절,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보고 죽였잖아요. 그걸 알게 돼서 이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그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마음에 마치 창에 찔렸듯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런 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회개하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 얻는 데도 필수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여기 찔러라는 말은 카테니게산이란 말인데 때리다, 격하게 찔러 관통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유대인들이 몰라가지고 그분을 경시하고 죽음으로 몰아난 뒤에 그들이 깨닫고 난 뒤에는 정말 격하게 마음을 찔러서 양심의 극심한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잠언 28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18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무엇을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찌할꼬 어떻게 할꼬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래도 구원의 영역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영역 안에 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회개하고 나갈 때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그때 영생의 선물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38절, 39절 그리고 40절, 41절까지 쭉 하고 있는데요. 우리 38절 아까 읽었지만 3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살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구원받은 자가 3천에 더했다는 거예요. 비록 엄청난 이 불신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어찌할꼬 이것은요 꼭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더라고요. 찬송가 515장 1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이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네, 왜 음을 틀리게 해서 자 눈을 들어 시작.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무슨 소리? 단식 소리 들려온다. 그들은 누굽니까?
빛을 잃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네, 믿는 자들한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단한 영혼들이 탄식하며 외치는 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전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올해는 안 가고 내년에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분 혹시 제가 소개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왜 굳이 올해 오지 않고 내년 초에 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몇 번 만나서 물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WHY 왜 물었어요. 몇 번이나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제가요 그러고 싶어요. 노 코멘트라는 거예요.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물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마 그 안에는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있지만 그렇게 자신에게 가고 싶다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이 정말 그 약속을 꼭 지켜서 이번 내년까지 가지 말고 이번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또 행출을 할 거잖아요. 그때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히피족을 전도한 한 전도자를 그린 영화를 봤어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보는 영화라 계속 보지는 못하고 보다 끊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히피족이 하는 한 대사가 제가 크게 마음에 남았어요. 뭐냐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이야기지만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울림이 왔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위한 영혼 구원의 이 열쇠를 영혼 구원의 이 열정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저 여러분들이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뭐였느냐?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무엇을 믿고요?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이죠. 이런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요 암 환자가 이제 진단을 받고 어떤 상황이든 항상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말씀 쭉 읽는 중에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대승을 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38장 1절 말씀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뭐 하게 됩니까?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대승을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막 모함을 하고 모멸을 주고 그랬는데 보기 좋게 그 왕들이 죽고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2절 말씀 보니 그는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뭐 해달라고? 기억하달라고.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아픈데요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진심으로 그리고 진실로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한 태도가 참 인상 깊죠. 얼굴을 뭐 했죠? 벽을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벽을 향했다는 말이 뭡니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다 의지하지 않고 주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주만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뭡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에 지느냐 안 지느냐에 따라서 더 기도의 자리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뭡니까? 얼굴을 벽에 대고 얼굴을 벽에 대고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요, 이루어주시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냥 뭐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저는요, 이루어주지 않으면 물러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간절함은요, 마치 생명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함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물러설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 돌리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함과 전력으로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사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해 주실 걸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저를 볼 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하나님 앞에 진짜로 헌금하고 싶어요. 정말 헌금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뭐라고 해요? 저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기대하지는 않지만요,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지만 안 주셔도 저는 그 마음 변치 않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쯤 기도하시면서 확신하시라고, 기도하시면서 확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과 정말 전력을 가지고 구원한 기도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밤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내가 받지 않으면 오늘 밤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11시 전에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한번 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성령을 부어주실 걸 확신하고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실 줄 내가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절 말씀 보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이렇게 말하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일하심은
연속되는 고난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뭐하게 만드십니까?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았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것을 놓쳤습니까? 여러분, 바빴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기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뭐 했다 하겠습니까? 들었다. 내 눈물을 뭐 했다 하겠습니까? 보았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어렵다고 또 힘들다고 아프다고 현실에서는 자꾸 뭐만 들어가고 있습니까? 한숨만 들어가는 습관이 되어 있죠. 기도를 권면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기도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에는 기도 체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이 밤이 성령 충만한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나와 같이 한번 나에게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구하는 자에다가 우리 이름만 한번 넣고 해볼까요? 두 번째 줄 너희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양심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뭐라겠죠? 성령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께 완전히 순종함으로. 네.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냐며 그 사람이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느냐라고 분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분이 성령 충만이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새는 무슨 새였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비싼 새가 백조래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셨죠? 네. 새가 얼마나 비싸면 백조가 된다고. 그래서 백조라. 넌센스 퀴즈. 자, 제가 이걸 질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질문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내가 원래 이 대답을 원한 것이 아닌데, 야, 감사하네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니까 제가 다 기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는요, 그 은혜를 너무 막아요. 뭘로 막고 있습니까? 고집과 이 불순종이라는 독으로 우리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을 터지게 해야 합니다. 이 뚝을 터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뚝을 터지게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봅시다. 바울이 고백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아멘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고집과 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죽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야 날마다 이 성령의 강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고, 실제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정말 강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힘도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사랑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럴 힘을 주옵소서 하는 거고 달라요. 여러분, 순종하고 싶지 않은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을 안 주시지만, 정말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가로막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했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본 자들을 있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어디서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 어디서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 순종하고 싶지 않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 힘을 주셔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제 이런 기도까지 하게 되어진 것이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장 16절 말씀 보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비슷한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이거죠. 어떻게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돌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이게요. 성령께 온전히 순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때 하나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고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그것을 받으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배제된 거, 억지로 인색감 이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왕이 누구이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왕이 우리 주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즉각 우리 마음을 자리 잡아서 마귀가 우리 마음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요,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겠습니까? 중심을 본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구약을 전체를 동원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메시지 전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2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무엇을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가 첫 번째더라고요. 그랬더니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크다는 거 뭡니까? 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 마음,
그 결단을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집 부리고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뚝이 막혀서 은혜의 강이 흐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뚝을 트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뚝을 파괴시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삶 가운데 은혜의 강이 늘 흐르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를 향하여서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하서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하는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도록 하도록 위해서 우리에게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지금 내 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내 영의 역사는 그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성령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라고 하죠.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신앙의 필수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오늘 밤에 성령 충만 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 자리에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희스기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밤에 구하여서 진짜 성령 충만을 여러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다시 하나님은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을 진심으로 구하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진짜로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